진짜 영성 공부 무궁교회 박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9강째, 9강째 하게 되는데 드디어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음성으로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또 어떻게 소개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다가오십니까? 저는 너무 친숙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가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나 또 이념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이 당신 소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시고 또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 또 그 다음 후대의 역사를 통하여 일맥상통하는 뭔가 일관성 있는 성실하신 그 뜻들을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멀리 떨어져 계신 그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저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삭의 인생, 그의 이 태어남과 자라남과 또 성장과 또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일 때도 하나님 존전에 있었어요. 그러죠? 또 아버님을 속일 때도, 이삭을 속일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돌베개 베고 하란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의 그 곁에 함께 하시고 하란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후에 하란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 마음에 다가와요. 결정적으로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드디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때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뭔가 여러분 영적인 계보라고 하는 거, 영적인 맥이라고 하는 것이 꼭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이 이삭을 징검다리에 삼고 또 이삭을 징검다리에 삼아서 야곱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맥을 잡아가는 것, 또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당대의 신앙일 수가 있고 또 2대의 신앙, 또 3대의 신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얼마나 참 주 안에서 멋진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호렙산 아래 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 땅에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말할 것도 없고 야곱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400여 년 훌쩍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는,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칭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잖아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포즈를 또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불꽃 떨기,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현상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또 놀라는 그런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 음성을 듣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 모임을 갖고 또 단체 회식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를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난로가에, 중앙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가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모임 나중에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따뜻한 난로가에 제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시즌인데 점점 마음이 이렇게 너무 참 편안해지고 따뜻한 온기가 느끼는데, 웬걸요? 시간이 2분이 가고 또 3분이 가고 5분이 가면서 제 등에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었어요. 근데 옷을 벗었는데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더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옆 자리로, 다른 자리로 제가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어떤 열기 앞에서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듯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누가 감히 그렇게 얼굴을 들고 또 뻣뻣한 자세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또 하나님의 위엄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그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인간 앞에 자기의 지성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자기의 경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지성이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감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발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영광을 벗기고 그의 거룩함을 벗겨버리는 그런 추세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7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그런 의문이 드는 의문을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의심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을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정서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그 생각 속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나의 주인이 되고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또 의심을 붙들게 되면 그 의심은 뿌리를 내려서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내 평안을 갉아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차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기 민족의 고통을 모른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큰 장벽 중에 또 장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감각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없고 또 의심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세 인생 가운데 마저 80년 만에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이 현장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고달픈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패턴 속에 우리가 회의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불신을 제거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한 확신과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것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이 다가오게 돼요. 세번역 성경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느냐,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뜻하지 아니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의문과 또 의심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을 붙들었다가는 절망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염려거리를 던져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근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통 그 현장 속에서 나와 그 고통을 같이 하면서 또 근심의 그 현장 속에서 그 근심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근심이 하나님 당신의 가슴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당신의 그 백성들의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은 종종 병원 신방을 갑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 제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느 현장인가 어떤 순간인가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 그 손바닥이 있잖아요. 그 손바닥에 그 팔뚝에 링겔을 꽂고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거기다 판 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링겔을 꽂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손바닥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들이 휠체어든지 또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그 해당 당사자 어머님 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무엇입니까? 아이의 고통이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엄마의 가슴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공감이 일어나지 않죠. 그 아픔이 엄마에게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공감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러한 같은 공감을 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 또 슬픔과 탄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공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후대가 되는,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이 민족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너무 사무치게 밀려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또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시고 또 어렵습니까? 너무 또 고통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현장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본볼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고통을 정말 아시는 것이 왜 그런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지으시고 또 그 시스템도 어떤 구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그럼 고통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지으셨고 모든 고통과 그에 대한 반응,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없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 육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늘 언제나 해피하고 늘 언제나 만족스럽고 늘 언제나 유쾌함 속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가슴이 아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서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님의 가슴에서도 울림이 되고 또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내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구나.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그저 하나님은 늘 언제나 행복한 상태에만 계신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괴로워하면 당신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내 고통에서 어느 누구도 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지인들이 있죠. 또 때로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 문제 앞에서는 사실 우리 혼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극도로 인생의 부담이 밀려올 때 그 부담을 누군가 함께 덜어주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인생은 내 인생인 거죠.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사실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게 왜 이러한 처절한 현실이 벌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인생이 곤두박질 쳤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 속에서 그렇게 지낼 때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날들을 모세가 지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괴로움과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에게서 가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뜻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가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실 분은 아니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농사를 짓는 분으로 치면 최고의 농사 짓는 분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빈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모세가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40년 인생, 이거 허비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망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에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백인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융합하여서 모세를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바로 빼어내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은 것보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동을 하고 양을 치고 더군다나 자기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40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우리들에게는 가슴으로 다가오는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보시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알은 무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사실은 한때 상당히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또 제가 종종 가는 저 철원중에 어느 기도 수도원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내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고 교회고 성도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려올 명분이 없다 라고 하는, 그때는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제 인생 속에서 큰 목회의 바람이 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올라갔는데 사실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수도원에 가면 여러 기도 처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올라가곤 했던 그런 수도원인데, 그런데 그날은 이제 큰 대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사실 내가 너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이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이셨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에요. 모세야 모세, 이렇게 저는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세미한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지혜가 없어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 마음에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지혜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제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또 목회 현장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세 번째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내가 무능해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지금 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또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제게 있어서 너무 놀라웠고, 그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뭔가를 성취하시는, 돌이켜보면 작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능력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지혜 있는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혜가 없이 사랑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은 하긴 하지만 오히려 죽이는 사랑을 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혜가 있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 있는 사랑이고, 그 지혜는 무능한 지혜가 아니라 능력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 또 어떤 상황적인 힘든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기 어려운 현장이 어떻게 보면 또 이 광야 생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왜 지혜가 없어서 바로 그냥 모세를 사용하시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영역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지 우리의 지혜의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지혜로 미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기대대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현장 속에서 보면 우리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능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지혜 속에서 계획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것 같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우리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아마 탄식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막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들의 지혜를 초월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졸지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나 그 불꽃 같은 눈은 능력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에 늘 돌보심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사들이 나오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 모든 단어가 명사형이 아닙니다. 동사형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크게는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또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시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귀에 안 들리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영성 강의를 촬영하고 있지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각이라고 하는 거, 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또 내가 경험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지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나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또 내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갈 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뭔가 행동하고 계시는데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또 진행시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심으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심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섭리해 가실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크게는 역사를, 또 세상 역사를, 또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또 가정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비전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 지방으로 데려가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이 동사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서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상황은 사실 우리의 지각 밖에, 우리의 지혜 밖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믿음의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된 곳으로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보좌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믿음의 손을 쭉 뻗으십시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쭉 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내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이 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 인생을 늘 지켜보시고 또 그 뜻들을 그 세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믿음의 가문 세우십시다.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나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알미 아니고 무능한 알미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제나 우리와 공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그러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